무상심심 미묘바 백천만금 난종 악업문경 득수지 우려열의 진실이 나무면 없는 악영 나무면 없는 악영 나무면 없는 악영 못 없는 악영 제상금 못 없는 악영 제오약초유품 그때 세종께서 마가석가 모든 근제자들의 이르시되 착하고 착하도 다 가섭이야 열애의 진실한 공덕을 잘 말하였으니 진실로 내가 말한 바와 같으니라. 열애는 또 한량없고 가이엄 아성지 공덕의 있나니 너희들은 만약 한량없는 급에 말할지라도 능히 다하지 못하리라. 가슴이여 마땅히 알지니라. 열애는 이 모든 법의 왕이므로 후건설한 바가 있는 것을 다 허망하지 아니하느니라. 일체 법을 지의 방편으로 연설하나니 그 설한 바 법은 모두 다 일체 종지 이 지혜에 이르게 하느니라. 열애는 일체 모든 법이 돌아가는 곳을 만나여 알며 또한 일체 중생 깊은 마음에 행하는 바를 알아 통달하여 걸림이 없고 또 모든 법의 궁극을 다 잘 알아서 모든 중생에게 일체 종지를 보이느니라. 나무 묘법 연하경. 예, 이 약초유품은 중건기를 위해서 약초를 비율을 들어가지고 제법 실상의 도리를 설하시는 그런 경우입니다. 묘법이란 바로 이것이 절대의 진실한 우리들 마음 그 자체입니다. 모범연화할 때 연화는 물에서 머물고 꽃을 피웁니다. 그러면서도 그 흙탕물에 물들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성품을 그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은 번뇌의 흐름에 따라서 범부에 떨어졌습니다. 아무리 범부의 몸을 받아도 그 자성은 번뇌에 물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자성이 청량함에 집착하지도 않습니다. 만약 한 생각의 마음을 깨쳐서 온갖 것에 통달하면 이것이 바로 실상이요 모든 결박으로부터서 벗어나게 됩니다. 고통의 얽매임, 생사의 얽매임, 법의 얽매임 이런 곳에서 벗어나 해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번뇌가 전도됨, 뒤바뀜에서 일어나지만
아무리 많은 번뇌가 일어나도 그 번뇌 자체는 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공한데 거기서 일어난 번뇌인들 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신의 품을 공부했는데 거기서 장자는 곧 부처님이요 우리들의 희망입니다. 궁자는 망념입니다. 장자를 버리고 도망가면 다섯 갈래의 길에서 윤회함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장자의 전 재산을 물려받으면 심성을 깨달아 실상을 깨닫는 것은 실상입니다. 그 근원으로 본 근원으로 돌아가며 전 재산이란 제법 실상의 도리 그 자체입니다. 또 일불성법 그 자체입니다. 오늘 공부하고자 하는 이 약초유품에서는 이 스님은 참말로 기막힌 그 문장을 늘 외우고 있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그 문장 약초유품에 있는 그 기막힌 문장을 갖다 공부를 좀 하고 경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일미시법이다. 이 모범연화경은 한 모양 한 맛의 법이다. 그 한 모양 한 맛의 법이 어떤 것인가? 실상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소위 일상일미시법이라는 것은 해탈상이고 해탈은 여러 가지 해탈이 있습니다. 고통에서 해탈, 생사에서 해탈, 법의 해탈. 여기서는 그 해탈상은 부처님과 같은 모든 법의 해탈을 의미하고 있고 성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해탈상이요, 이상이요, 모든 상이 있다는 것을 떠내보냈다. 그 이자는 이별할 이자, 떠나보낸다는 뜻입니다. 멸상이요, 이상이요, 멸상이, 멸상 모든 있다는 상을 갖다가 제하여 버린다는. 그러고 나니까 구경열반이 앞에 나타난다. 구경은 끝이라는 뜻이요. 열반이 끝입니다. 열반이란 곧 실상이요. 부처님의 구경각 끝입니다. 더 위에 있고 뭐 다른 법이 있고 다른 깨달음이 있고 그게 없습니다. 이걸 갖다가 구경열반이라고 하기도 하고 상정멸상이다. 항상 스스로 정멸상이다. 정멸상은 공하다는 생각마저 공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마침내 종기하고 마침내 공으로 돌아가느니라. 잘났거나 못났거나 가졌거나 못 가졌거나 깨달았거나 깨달지 못했거나 공으로 돌아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 대목이 일상일미시법이요, 소위 해탈상이요, 멸상이요, 이상이요, 구경열반이요, 상정멸상이요, 종기오공이다. 이게 이 약초유품의 백미가 되는 그러한 부처님 말씀이고 제법 실상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일상일미시법 그
일상, 한 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모양 없는 상이죠. 모양 없는 상인데, 모습 없는 모습으로서 모습이 있는 몸을 놔둡니다. 일미 한마스의 법이다. 이것이 제법 실상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제법 실상의 도리는 해탈의 모습이요, 모든 상을 여인 모습이요, 모든 모습을 있다는 모습을 멸한 것이요, 구경 열반의 모습이요, 항상 정멸의 모습이요, 저마다 어떤 모양을 가졌든지, 어떤 성품을 가졌든지, 어떤 체형을 가졌든지, 어떤 힘과 어떤 작용과 어떤 인연 가보를 가졌든지 끝내 공으로 돌아간다. 이것은 모두가 동등하는 하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심려시의 도리입니다. 이것이 제법실상의 도리고 시방제불의 구경각입니다. 끝입니다. 겐지스강 모래알 같은 수에 조사 스님이 그리고 또 선지생이 세상에 출연하신다 해도, 출연하셔가지고 법을 설하신다 해도 제법 실상의 도리를 뛰어넘는 법은 설하실 수가 없습니다. 어떤 법이든 제법 실상의 진리 가운데 한 부분일 뿐입니다. 어떤 법을 설해도. 그래서 제법 실상은 시방제불의 구경의 진리다. 이 혜성사무는 그동안에 법을 강설하고 강설집을 책으로 출간하고 하면서 거기에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법을 설해야 되고, 두 번째는 경전의 거룩한 뜻을 훼손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불자들이 수행함에 있어서 가지고 혼돈을 야기하는 그러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설법하고 있고 책을 엮고 있습니다. 어떤 수행자가 왔습니다. 내가 쓰고 있는 이 책은 조사스님들이나 어떤 선지식이 그동안에 쓴 책보다도 어떤 그 내용이 뒤떨어진다는 생각을 내 스스로가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은 가장 이없는 법인 법화경에 근간을 두고 법화 진리를 갖다가 이 책에 옮겼기 때문에 그 조사 스님이나 선지들의 그 설법 내용에 뒤진다고 생각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분들보다도 인지도가 떨어지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많은 불자들로부터서 많은 스님들로부터서 읽혀지고 있는 육조 단경을 예를 들어 보면 육조 단경은 정말 이없는 법을 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육조 스님이 육조 조사가 지금 현재 법을 설하신다고 하는 것 때문에 현재와 같이 이렇게 많은 불자들이 읽고 받아지고 그런 경우가 아닐 겁니다. 그만한 천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15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그만큼 자리를 잡고 많은 불자들에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이 혜성이가 쓴 책도 수수백 년, 수수천 년 세월이 흐름으로 해서 그만한 이치에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아미타불 연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아미타불 연불함을 해서 극락세계 왕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법화경 입장에서 그 견해를 갖다가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시방제불께서는 네 가지가 평등합니다. 첫째는 어떤 부처님도 열의 시포를 얻었습니다. 열의 시포가 똑같습니다. 어떤 부처님은 열의 시포가 없고 어떤 부처님은 열의 시포가 있고 이것이 아니고 한결같이 부처님 되면 열의 시포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름이 평등하다. 첫째. 두 번째가 언어가 평등하다. 세 번째는 법이 평등하다. 어느 부처님 법이 높고 어느 부처님 법이 낮고 하열하고 수성하고 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이 평등하다. 네 번째는 몸이 평등하다. 부처님 몸은 공덕의 몸이고 법신불, 삼신불이 섬에 있기 때문에 거의 다 평등합니다. 그 외에도 네 가지 외에도 마음이 평등하고 지혜가 평등하고 공덕이 평등하고 도가 평등하고 그렇습니다. 부처님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한 부처님 법을 깨달음을 해서 시방제불의 법을 깨달고 받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법화경 분별공도품이 아니고 그 견보타품에서 한량없는 석가모니 분신 부처님께서 이 사발세계에 모여오십니다. 그 분신 부처님이 계시는 시방 불국토가 그 분신 부처님이 계시는 그 국토가 전부 정토고 불국토입니다. 그런데 어찌 서방극락세계만 정토이겠는가? 이 법을 수행하는 스님 입장에서 그걸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왜 서방극락세계만 연불하면 갈 수 있고 시방제불 분신불이 모여오신 시방불국토가 전부 정토인데 서방극락만이 정토이겠는가? 이렇게 볼 때 그 정토는 우리들만의 사연이지 밖에 어떤 경계적인 그런 사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잡아야 됩니다. 내 마음이 대도랑이요 정토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정토와 예토는 더러운 그런 국토지요. 그런 정토와 예토는 지역적인 국토라기보다는 마음의 국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른 마음이 대도랑이요 법화경에 머무는 곳이 대도랑이요 중생이 성불하는 곳이 대도랑입니다. 모든 부처님께서 여기라는 것은 법화경에 머무는 대도랑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안옥따라 삼만삼보리를 얻으시고 모든 부처님께서 여기에서 법륜을 부리시고 모든 부처님께서는 여기에서 열반에 드시느니라 했습니다. 부처님의 일제사가 이 경에 전부 속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바예토가 그냥 그대로 상적강토요 정토라는 뜻이고 불국토라는 뜻입니다. 근데 또다시 우리가 서방국 극락세계를 찾겠는가? 우리가 늘 외우는 그 자학에
자학에는 여기가 불구토고 부처님 정토라는 것을 그 자학 속에 담겨 있는데 우리는 외우면서 그 깜박 모르고 그냥 문장만 외우고 있습니다. 자학에서 이 사바세계가 정토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중생경급진 대하소소시. 중생이 겁을 담을 보고 큰 불이 탈 때에도 아정토불에 천인상중만 나의 국토는 편안하여 하늘과 사람이 항상 가득 차고, 지금 여기가 이 사바세계가 부처님 정토라는 것을 지금 자학에서 밝히는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원림재단과 종종포장은 동산숲풀과 모든 집과 노각은 가지가지 보배로 장엄되고, 보수다가 중생 소유라 보배나무에는 꽃과 가실이 많아 중생이 즐겁게 노는 바이니라. 제천객천고 상작중기야 모든 하늘은 하늘북을 치고 항상 온갖 슬기로운 음악을 지으며 우만다라와 삼불급대중 만다라 꽃을 피우듯 하여 부처님과 또 대중에게 헌나니 아정토불의 이중견 소진 나의 정토는 흐려지지 않건만은 그러나 중생들은 다스다함을 보고 우포재곤의 여시실주만 근심과 두려움과 모든 괴로움 이와 같은 것이 가득 찼느니라. 이렇게 이 사바국토가 부처님 국토요 정토임을 이 자학에서 밝히고 있는데 우리는 하루 자학을 갖다 몇 번씩 외우면서 그냥 넘어갑니다. 내가 앉은 그 자리가 부처님 자리요 정토입니다. 다시 또 10만의 국토를 지나가지고 서방극락세계를 찾겠는가? 정토 삼부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이 스님도 처음에는 정토 삼부경을 공부를 좀 했습니다. 거기 보는 것 같으면은 남함의 답을 연불함으로 해서 왕생성불한다. 극락세계에 가서 왕생성불한다. 극락세계에 나서 왕생성불한다. 법화경을 만나자 그 법은 방편이었구나. 이 중생들을 갖다가 이끌어들이기 위해서 이 불법으로 이끌어들이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방편을 서셨구나. 이 모범연화경을 설하시기 전에 무량의경에서 내가 그동안에 40여 년간 법을 설했지만은 진실을 놔두지 않았다. 법화경 이전에 모든 경전을 설했지만은 거기에는 진실이 없다. 진실을 놔두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 진실을 놔두지 않은 법을 갖다가 미현진실법이라는 미현진실법. 진실을 아직까지 놔두지 않았다. 그 정도 삼부경도 연불해가지고 극락세계에 왕생한다는 것도 역시 미현진실법에 해당이 됩니다. 방편법이지. 연불해가지고 극락세계에 간다는 것도 방편법이지. 진실법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나무무법연화경 여물에서 우리는 즉신성불한다. 이 몸으로서 성불하고 마치자. 왕생성불한다는 것은 저 서방 극락세계에 가가지고
성불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이 사바세계가 불국토요 정토고 불신불께서 모여오신 그 시방 불국토가 전부 정토인데 하필이면 서방극락이야만이 그 정토가 되겠는가? 말씀드린 대로 모든 부처님은 동일합니다. 공덕도 동일하고 법도 동일하고 지혜도 동일하고 명호도 동일하고 어느 부처님이 더 높고 어느 부처님이 더 하야라고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혼돈이 일어나겠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필 서방극락세계만큼은 우리가 가야 왕생정불 하는가, 성불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해가지고, 연불해가지고, 서방극락세계에 난다는 것은 이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다. 이렇게 우리는 잡아야 됩니다. 이 사박애토가 바로 적강토, 부국토 그 자체입니다. 모든 부처님께서 이 벽파경으로 인하여 아누타르 삼만삼보리를 얻으시고 법화경으로 인해 가지고 법화경을 위해서 법률을 구리시고 또한 법화경으로 인해 가지고 열반에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걸 갖다가 부처님 출연하시고 법률을 구리시고 열반에 드신 그 부처님의 일대사입니다. 부처님의 일대사가 바로 법화경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을 갖다가 제불 출세 보내설이라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모든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연하시는 근본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법화경은 모든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연하시는 하시고 법륜을 구리시고 열반을 드시는 일생에 부처님의 그 일대사 일생이 모두 이경에 속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화경이 머무는 곳이 대도랑이요, 부국토요, 정토 그 자체입니다. 이런데 다시 10만의 국토를 지나가지고 서방 극락세계를 찾겠는가 이거예요. 마음이 청정하면 시방 국토가 청정합니다. 양변에 지우치지 않음이 곧 청정이에요. 이거다 저거다, 이거는 옳다, 이거는 그러다, 이는 크다, 이는 적다, 이는 중생이다, 이는 부처다. 이런 양변에 지우치지 않음이 청정이요, 마음 청정입니다. 시시비비 옳고 그러면 그림이 없으면 이것이 곧 청정입니다. 분별심이 떠남을 곧 청정심입니다. 평등심이 곧 해탈입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옳고 누구는 그르고 그런 마음이 다 분별심을 떠나고 나는 것 때문에 평등심입니다. 평등심이 청정이요. 사실은 법은 얻을래야 얻을 것이 없습니다. 제법이 공한데 정멸한데 뭘 얻는단 말입니까? 진정 얻은 것은 얻을 것 없는 그것을 깨달았기에 진정 얻었다 이래 됩니다. 뭘 얻었단 말입니까?
반야신에서 이무소득고 했습니다. 얻을 것도 없다. 내 마음이 공하고 법이 공한데 뭘 얻는단 말입니까? 한 부처님 불국토가 시방체불의 불국토요. 시방체불의 불국토가 한 부처님의 불국토입니다. 이걸 한경에서는 일적다요. 하나가 많은 것이고 다적 일이다. 많은 것이 하나이다. 우리의 예례실력품에서는 법화경 시방세계가 통일불국토를 했습니다. 전부 시방 이 불국토가 하나의 불국토다. 그런데 어디로 가서 서방극락시에 우리가 갈 거냐? 여기가 불국토 그 자체인데. 말씀드린 대로 남함의 답을 연불하여 왕생성불하면 건교, 방편이요. 나무모범연화경 제목을 불러가지고 실상을 깨달아 즉시성불하면 진실법입니다. 모범연화경은 우리의 마음의 참모습 그 자체가 모범연화경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법을 듣는 자 성불 못함이 하나도 없느니라 하십니다. 이 법을 듣는 자. 그런데 다시 다른 부처님 불국토를 우리가 찾겠는가 이거요. 분별공덕품에 보는 말씀하시기로다. 이 사바세계가 불국정토임을 갖다가 밝히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자학에서도 이 사바세계 자체가 바로 불국토요 정토임을 부처님께서는 노래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우리가 어느 세계를 갈 것인가? 보통 근기가 약하고 불법에 깊은 도리를 갖다가 모르는 그런 사람들 보고 우리가 영가천도 할 때도 서방극락시계를 이렇게 왕생을 갖다가 발언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하나의 방편입니다. 마음의 국토가 청정하면 시방불국토가 청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정불국토도 우리 마음의 어떤 사연이고 마음의 어떤 그러한 국토지 경계적인 그런 사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왕생정토 연불해가지고 왕생성불하는 그 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남의 답을 연불하는 것도 수행의 일환인데 수행의 한 과정인데 근기가 약하고 그런 사람들을 갖다 이 불법 큰 법으로 일불성법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연불해가지고 왕생성불하는 도리에 대해서 하나의 미연진실법이라는 것을 먼저 밝히고 경전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전대가 봐요. 모범연화경 제호 약초유품, 제약초유품까지를 갖다가 세 가지 하나의 비유를 드는 것인데 앞에 하택 비유, 제사 궁자 비유, 제호 약초 비유 이 세 품을 갖다가 참 비설주라 합니다. 비설주라는 것은 비유를 들어서 제법 실상의 도리를 밝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앞에 방편품 한 품은 법설주로 해가지고 제법실상의 도리를 직설해가지고 상근기를 위한 그런 법입니다. 사립을 혼자만이 성문 만이천 중에서 사립을 혼자만이 법설주를 듣고 제법실상의 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비유품에서 부처님께서 성불수기를 내리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권기를 위해서 하택비유, 궁자비유, 약초비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이 약초비유, 요 세 품을 설하시게 됩니다. 이 비설주를 통해 가지고 중권기들이 제법실상의 도리를 깨닫게 됩니다. 이래 가지고 제 6 수기품에서 마가서 마목관련 수보리 마가전는 이 네 제자를 비롯해 가지고 500 제자가 성불수기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약초 비유는 약초를 들어가서 약초가 우선 세 가지 약초가 있습니다. 하품약초, 중품약초, 상품약초. 그 위에 또 두 가지 나무가 있습니다. 작은 나무, 큰 나무. 이래가지고 5가지 단계를 갖다가 이 약초 비유편에서, 약초 비유품에서 밝히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단계가 그렇습니다. 제석천왕이나 범천왕이나 전륜성왕이나 왕으로 있으면 소품약조이고, 그 전륜성왕이나 제석천왕도 30 이상을 갖춘 그런 공덕이 짓지 않고는 감히 그 몸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갖다가 소품약조, 가장 작은 약초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문이나 영각이 돼가지고, 참 열반을 얻으면 그걸 갖다 중품약초를, 중간약초를. 그 다음에 나도 부처대리를 하고, 부처님 대리를 해가지고, 거기 법을 설하는 경우를 갖다가 상품약초라 합니다. 이 상품약초가 통교보살, 보살 중에서도 범부와 비슷한 그러한 적은 법을 가지고 설하는 그러한 자리를 갖다 통교보살, 통교보살 자리를 갖다가 여기서 상품약초라 그래요. 그 다음에 작은 나무, 나도 반드시 성불하리라. 가장 최상의 법을 깨달아가지고 반드시 성불하리라. 이렇게 뜻을 굳히고 수행하는 경우를 갖다가 작은 나무라 합니다. 지금 6조 단계에서도 6조 단계형을 갖다가 최상승법이라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최상승법이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스님은 이 6조 단계이 다른 부처님께서 설하신 경전보다도 더 높은 그런 도를 담고 있는가? 최상승법이라 하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통교보살이 자리가 아주 작은 보살들 저 자리가 그 참 작은 나무에 비유되는데 거기에 보는 것 같으면 그러는 최상승법을 깨달아 나도 성불하리라고 마음을 굳히고 수행하는 그 자리를 갖다가 바로 작은 나무에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약주유품에서. 그렇게 보는 것 같으면 최상승이라는 그 법이 이 약주유품에 비유를 되는 것 같으면 겨우 통교보살에 지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가 큰 나무 비교합니다. 큰 나무는,
별교보살 자리입니다. 나도 부처님 되어가지고 일체 중생을 구제하고 제도하고 참 교화시킨다는 그런 어떤 마음을 먹고 수행하는 그런 자리를 갖다가 별교보살, 큰 나무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범연화경을 갖다가 수행하고 있는 보살들 갖다 원교보살을 합니다. 원교보살 자리는 어떤 것인가? 소품약초를 지나서 중품약초를 지나서 상품약초를 지나서 작은 나무를 지나서 큰 나무를 지나서 또 그 위에 뭐 있는가? 가장 진실한 법을 수행하는 그 자리가 원교보살 자리인데 바로 이 모범연화경을 받아들이고 수행하는 보살들을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소품약초, 중품약초, 상품약초, 하품약초, 중품약초, 상품약초, 작은 나무, 큰 나무, 이 5단계를 갖다 가지고 이 약초 유품에서 지금 설하시고 계시는데 그 5단계를 뛰어넘어 가지고 이 모법을 수행하는 경우를 갖다가 원교보살을 합니다. 가장 진실한 법을 수행하는 그러한 단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전부 다 그런 단계에 지금 다가 있습니다. 모범연화경을 수행함으로 해서 이 법을 듣는 자 성불 못함이 한 사람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가 바로 이 원교보살들 자리다. 그 약초유품 하나하나 보는 것 때문에는 내용이 너무 재미가 있고 심심이 나고 막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도 이 약초유품하고 신해품하고는 그대로 성경으로 옮겨갔습니다. 신약선서에 그대로 담겨가 있습니다. 이름만 바꿨어요. 신해품의 궁자 비유를 갖다가 탕자 비유를 이렇게 이름만 바뀌어놨고, 이 약초유품에 결국 골자가 어떻습니까? 각각 이 차별이 있습니다. 소품약초, 중품약초, 상품약초, 작은 나무, 큰 나무 이렇게 차별이 있지만은 그 법을 설하는 부처님 입장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비가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착한 사람에게만 내리는 것이 아니고 골고루 내립니다. 아무런 차별 없이. 부처님 불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그 부처님 법비를 갖다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다를 뿐이지 사품약초, 중품약초, 상품약초, 작은 나무, 큰 나무 이렇게 다를 뿐이지 법을 설하는 부처님 입장에서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골고루 내리지만은 작은 나무, 중간 나무, 큰 나무 각각 그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갖다 받아들이는 쪽은 각각입니다. 그걸 비유를 들어서 약초 유품이라고 이렇게 이름 짓고 있습니다. 각 근기 따라서 부처님 불법을 받아들이는 데는 차별이 없다. 부처님 불법 설하시면 아무런 차별이 없지만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쪽에서는 차별이 난다는 뜻입니다. 그걸 갖다 전부 뛰어넘어 가지고 근기가 상근이거나 하근이거나 중근이거나 상관없이 이 법을 믿고 받아 진념을 해서 누구나가 해탈을 얻을 수 있고 열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근기에 차별을 두지를 않습니다.
대평등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법 실상의 도리입니다. 우리는 이 몸으로서 반드시입니다. 제법 실상의 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독행한 이 대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세존께서 마아가서가 모든 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마아가서 수월이 목걸련 마아가전년 이 네 보살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착하고 착하도다 가섭이여 열의 진실한 공덕을 잘 말하였으니 이것은 앞에 신의 품에서 부처님께서는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이 네 보살이 신의 품을 설하셨거든요. 그걸 갖다 부처님께서 인정하시는 착하고 착하도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신의 품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고 이 네 아라한들이 막 가수존자, 목걸련, 수보리, 마가전년 이 네 보살을 설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걸 갖다가 지금 부처님께서 착하고 착하도다 가섭이 하는 것은 인정하신 신의 품을 부처님께서 설하시지 않았지만은 인정하시는 대목이기 때문에 부처님 설하신 것과 같이 우리는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열의 진실한 공덕을 잘 말하였으니 진실로 내가 말한 바와 같으니라 이래 있거든요. 지난번에 반야신경 제가 설하실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야신경은 간센보살이 설하셨지 부처님께서 설하신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도 이와 같이 간센보살께서 반야신경을 설하시고 나자 부처님께서 삼매에서 일어나시고 그 간센보살을 칭찬합니다. 착하고 착하도다. 내가 설한 바와 똑같도다. 이걸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증명하셨기 때문에 반야신경이 간센보살께서 설하시지만은 부처님 설하신 것과 똑같이 우리는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지금 신의 품을 갖다가 이 네 보살이 네 아라한들이 설했지만은 부처님께서 인정하고 증명하시는 대목이 나왔기 때문에 부처님 설하신과 똑같이 우리는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열에는 또 한량없고 가히 없는 아성지 공덕이 있나니 너희들이 만약 한량한 억급에 말할지라도 능히 다하지 못하리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처님 모든 시방제불께서 이 지은 공덕이 동일합니다. 차이 나질 않습니다. 가섭이여 마땅히 알지니라. 열에는 이 모든 법의 왕이므로 법왕이라 그러죠. 부처님을 갖다 혹은 설한 바가 있는 것은 다 허망하지 아니하느니라. 큰 법이든 작은 법이든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은 허망함이 없다. 아무리 적은 법을 설하셔도 저 중생을 인도해가지고 이 모범연화경으로 이끌어 드려야지 하는 그런 근본이 깔려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은 크고 작음이 없고 전부 대성법입니다. 우리 중생들 입장에서 보는 것처럼 대성이 있고 소성이 있고 근법이 있고 시상법이 있고 있습니다만도 부처님 입장에서는 전부 대성법인데 아무리 적은 법을 설하셔도 부처님 입장에서는 전부 대성법입니다. 일체법을 지혜의 방편으로 설하는, 지혜의 방편으로 설하는 일체법을 갖다가 방편으로 설하신다. 이 대성을 이끌어드리기 위해서 처음부터 대성을 설하시고자 하나 중생들이 알아들을 근기가 안 되고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적은 법을 먼저 설하셨거든요. 이걸 갖다 지혜의 방편이라 합니다. 지혜의 방편으로 설하시나니 이 설한 바 법은 모두 다 일체 종기의 지혜에 이르게 하느니라. 이 작은 법을 전부 일체 종기를 갖다가 부처님 지혜를 하는데 부처님 지혜를 갖다 일체 종기를 합니다. 일체 종기를 다른 말로서 제법실상
재벌 실상의 일체 종기 그 자체입니다. 그 다음에 또 정멸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무슨 모양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건 정멸입니다. 그래서 정멸을 일체 종지를 합니다. 일체 종지지 이르게 하느니라. 열애는 일체 모든 법이 돌아가는 곳을 가는. 아까 내가 종기 어공이라 했습니다. 모든 법이 끝내 공으로 돌아간다. 돌아가는 곳을 아느니라 했었거든요. 일체 법은 마침내 공으로 돌아간다. 또한 일체 중생이 깊은 마음에 향하는 바를 그 중생들의 그 어떤 근기를 다 안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거기에 맞춰서 근기 따라 맞춰서 사라진 법을 갖다 수타의 설법이라 합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수준에 맞춰서 거기에 알맞은 법을 설하시는 것을 갖다가 수타의 설법, 따를 숫자입니다. 타에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설하시는 이걸 갖다 전부 방편법이라죠. 그러면 이 모범연화경은 어떤 법이냐? 수자의 설법. 중생 근기 상관없이 수자에는 부처님 뜻에 따라서 부처님 자신의 뜻에 따라서 설하신 법이다. 묻지 않아도 무문자설이에요. 묻지 않아도 부처님 스스로 이 대승법을 설하셨거든요. 그래서 수자의 설법, 수타의 설법은 방패법이고 수자의 설법은 진실법입니다. 열애는 일체 모든 법이 돌아가는 것을 가나려 알며 또한 일체 중생의 깊은 마음에 행하는 바를 알아 통달하여 걸림이 없고 모든 법의 궁극을 잘 알아서 모든 중생에게 일체 종기를 보이느니라. 궁극의 법이 뭡니까? 제법 실상의 도리고 정멸의 법이고 구경열반의 법이고 더 없습니다. 그걸 갖다가 구경각이랍니다. 구경 끝이다. 모범연화경은 제불께서 깨달으신 최상승 무상법입니다. 더 없습니다. 어떤 부처님이 오시든지 어떤 조사가 이 세상에 출연하든지 간에 모범연화경을 능가하는 법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예, 오늘은 이만큼 학기하고 하나하나 이렇게 또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법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그 마음에 도움이 되어야 됩니다. 깨달음에 도움이 되어야 되고 요즘은 유튜브에 많은 불자들이 방문하고 있어가지고 또 그분들한테 유튜브를 통해가지고 법을 듣는 그분들에게도 수행에 또 마음을 깨달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창하십시오.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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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모범연하경. 예.